책 읽기와 깨닫기. 아이적에 두세 번만 읽어도 곧바로 외우는 사람이 있다. 또 7, 8세 때 능히 시문을 지어 입만 열면 문득 사람을 놀래키기도 한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늙어도 이뤄낸 것이 남보다 특별한 것이 없다. 그래서 똘똘한 재주가 쉬지 않는 부지런함만은 못한 줄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등잔을 밝혀 새벽까지 노력하며 쉬지 않고 흰 머리가 흩날릴 때까지 하더라도 스스로 일가의 말을 이룰 수 없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어떤 사람은 간신히 100여 권의 책을 읽고도 종이를 펼쳐 붓을 내달리면 쨍그랑 소리를 울리며 환히 빛나 만 권의 책을 외우는 자가 뒤에서 눈이 희둥그레지기도 한다. 간혹 똑같이 한 권의 책을 읽었는데 한 사람은 한 글자도 남김없이 외웠어도 식견이 늘지 않고 저작이 볼만한 것이 없으며 한 사람은 반 넘어 잊어버렸지만 그 핵심되는 알맹이는 모두 섭취하여 폐와 간에 깃들여 이를 펼쳐 글로 지으면 이따금 방불하게 되곤 한다. 어째서 그럴까? 재주는 부지런함만 못하고 부지런함은 깨달음만 못하다. 깨닫는다는 한 글자는 도덕에 으뜸가는 부적이다. 옛사람의 책 가운데 경전과 역사책 종류 같은 것은 한 글자도 허투루 지나쳐서는 안 된다. 그 나머지 책 중에 자질구레한 것이라도 하나하나 정밀하게 공부하여 심력을 나눌 필요가 없다. 가령 한 권의 책이 대략 6에서 70장쯤 된다고 치자. 그 정화로운 것을 추려낸다면 10수장에 불과할 것이다. 속된 선비는 처음부터 다 읽지만 정작 그 핵심이 있는 곳은 알지 못한다. 오직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손 가는 대로 펼쳐봐도 핵심이 되는 것에 저절로 눈이 가서 멎는다. 한 권의 책 속에서 단지 10수장만 따져보고 그만둘 뿐인데도 그 효과를 보는 것은 전부 읽은 사람의 배나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두세 권의 책을 읽고 있을 때 나는 이미 100권을 읽고 효과를 보는 것 또한 남보다 배가 되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문장가 홍길주가 수요 방필에서 한 말이다. 책은 어떻게 읽어야 좋을까? 꼼꼼히 읽는 정독과 건너뛰며 읽는 다독 중 어떤 것이 바른 독서법일까? 정답은 둘 다 아니다이다. 어린 자식이 서너 살에 알파벳을 읽고 한글을 깨치면 부모는 집안에 없던 천재라도 난 줄 알고 난리를 친다. 영재 학원을 보낸다. 영어 유치원을 보낸다. 내 자식 영재로 기르는 법을 적어놓은 책을 사본다 하면서 가당치도 않을 기대에 부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전에 알던 것도 제 까먹고 불쑥 한마디씩 내뱉어 부모를 들뜨게 하던 영어도 도무지 진전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말짱한 헛꿈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홍길주는 재주와 노력과 깨달음 세 가지를 말했다. 재주만 믿고 노력을 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다. 어찌볼 도리가 없다. 어릴 적에 똑똑하지 않았던 사람은 없다. 꾸준한 노력만이 나풀되는 재주의 경박함을 다스린다. 하지만 미련하게 외골수로 들이파기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오성이 열려야 한다. 깨달음 없이 그저 독서 목록만 추구한다면 그야말로 한갓 읽기만 하는 도능독의 독서일 뿐이다. 오성은 재주만으로는 안 되고
노력이 없이는 더더욱 안 된다. 깨달은 사람의 독서는 다르다. 그냥 훌훌 넘겨도 책 한 권의 양분을 온전히 섭취한다. 멍청한 사람의 독서는 다르다. 밑줄을 쳐 메모를 해가며 읽어도 읽고 나면 머릿속이 횡하니 남는 게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떻게 해야 깨달을 수 있느냐겠는데 막상 여기에도 정답은 없다. 김태경은 수윤단기에서 깨달음의 비결을 이렇게 말한다. 세상에서 말하는 도술이나 문장이라는 것은 부지런함으로 말미암아 정밀해지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진실로 능히 깨닫기만 한다면 지난날 하나를 듣고 하나도 알지 못하던 자가 10가지 100가지를 알 수 있다. 앞서 아득히 천리만리 밖에 있던 것을 바로 곁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에는 어근버근 어렵기만 하던 것이 너무도 쉽게 여겨진다. 옛날에 천권만권의 책 속에서 찾아 헤매던 것이 한두 곳만 보면 너끈하게 된다. 이전에 방법이 어떻고 요령이 어떻고 말하던 것이 이른바 방법이니 요령이니 하는 것이 없게 된다. 기와장 자갈도를 금덩이나 옥덩이처럼 써먹을 수 있고 대나 말로 부나 종이 되게 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아무리 써도 줄지 않는다. 어찌 이리 통쾌한가. 하지만 깨달음의 방법은 방향도 없고 실체도 없다. 잡을 수도 없고 묶어둘 수도 없다. 옛날에 성년이라는 사람이 바다의 파도가 일렁이는 것을 보다가 거문고를 연주하는 방법을 깨달았다. 그는 정말로 그랬다. 가령 다시 어떤 사람이 성년의 일을 부러워해서 거문고를 끌어안고 파도가 일렁이는 물가에 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대개 성년의 깨달음은 여러 해 동안 깊이 생각한 힘으로 된 것이지 하루아침 사이에 어쩌다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깨달으라고 권하기보다는 생각해보라고 권하는 것이 낫다. 물가에서 물고기를 부러워하느니 차라리 집으로 가서 그물을 짜는 것만 못하다. 도술과 문장을 사모하는 것은 우러러 한번 생각해보는 것만 못하다. 깨달음에는 방향이 없다. 실체도 없다. 성녀는 밀려갔다 밀려오는 파도의 움직임에서 거문고 연주의 묘리를 깨달았다. 그렇지만 내가 기타를 들고 동해 바닷가에 선다고 기타 연주의 묘리를 깨달을 수는 없다. 그는 수년간의 피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거문고 연주의 마지막 관문을 넘어서지 못해 절망하고 있었다. 그 절망과 갈망을 품고 파도와 만났을 때 마침내 깨달음이 왔다. 절망이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갈망이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피나는 노력 없이는 깨달음도 없다. 깨닫고 나면 그 순간 세계가 변한다. 나는 더 이상 이전의 나가 아니다. 차원이 달라진다.